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거처가 준비가 되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말한 거지만 3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약혼을 하고 나중에 결혼식에 데리러 오는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서로 정혼의 관계가 될 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떠나가죠. 이게 가나 혼인의 예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집이 준비가 되면 오리라. 신랑은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결혼 예식을 위한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이 다 준비되면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거처가 준비되면 이란 얘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뜻이 함께 사는 집인 거예요.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건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어지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이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의미겠죠. 이 시간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등불이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제 집을 준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이 준비되면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과 또한 그 집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가 준비된다 라고 하는 말씀, 그 집을 관리하시고 집을 잘 준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곧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 그 집은 바로 우리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집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우리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집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굳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기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장막, 즉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 집, 내 기도하는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의 제사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1년에 매 해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그 속죄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어떻게 말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그것은 아직은 길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하늘의 식양대로 모세에게 주어진 대로 이 땅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반드시 속죄제물에 피를 갖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그 속죄받은 사실이 공포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각각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물에 피를 갖고 들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에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이 그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인 것처럼 이것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매 해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비유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이 매번 드려야 되는 일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그리고 이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은 다만 그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리고 개혁될 때까지 이것이 비유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스라엘에게 맡겨둔 거다. 제사장에게 맡겨준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화목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그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것은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어떤 육체는 피를 흘려서 경결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못하는 거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양심까지는 온전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해마다 드려야 됐던 이 속죄제물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정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 대제사장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 들어가신 곳, 그곳이 장막, 성막 안에 지성소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거룩한 피 외에는 아무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피 외에는 속죄제물의 피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이것은 비유예요. 이건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해야만 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 피를 갖고 오셔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셨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보니 참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장막. 참 집. 그 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거할 집. 그 참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에 들어가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것이 저 하늘나라 장막인데 그 장막이 이 땅에 지은 이 장막이 그것을 똑같은 모양의 식양으로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성막이 어떻게 되세요?
뜰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세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곳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 다음에 또 저 공중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이상의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 저 하늘 장막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이거는 매번 피를 흘리는 제사를 완전히 끝내시고 단번에 들어가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땅의 것으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번 피를 흘렸어야만 하는 거예요. 매번 피를 흘렸어야만, 매번 속죄제물이, 누군가가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 암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완전한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져서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면 속죄소 위에 7번 뿌려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피를 갖고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진군해서 갑니다. 어디로? 바로 정말 안뜰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을 통과해서 저 삼층천의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힘입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과 이 땅 사이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엔 죄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참것을 말한 것을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것,
지금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가지고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 양의 피 가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비유라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것이 아닌 거예요. 비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나를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어느 것도 나에게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힘입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고, 또한 그분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거짓이 아닌, 변개치 아니하는 단 하나의 진리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어떤 것도 진리는 없어요. 나를 구원할 진리가 없어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번 그 피를 흘릴 대속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릴 대속제물을 계속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양심은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양심은. 제사는 드려서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1년 동안의 유보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양심은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이 제사를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렇죠?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 마음에서는 탐욕과 음욕과 그 정욕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평초장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거죽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이 속은 정말 썩은 내가 나는 시체가 있는 그러한 양심은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양심까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피는, 왜? 짐승은 영이 없거든. 그냥 썩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들이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각혼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은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이 죄 없는 자가 와서 죽어야만 되는 건 거죠. 아담이 영원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로서 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으로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는 영원한 그 영혼의 죄까지 씻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양심상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가서 빌어도 뭐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지금 뭘 말하냐, 양심상 온전해졌느냐는 거예요. 양심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는 양심상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는 제사를 드렸어야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은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온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피 흘림은 완전한 영원히 살아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의 그 속죄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 중보가 되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정말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중보죠. 어떤 중보? 내가 그분을 힘입어서 그 피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사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 24절로부터 26절까지 또 히브리서 9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마지막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것은 마지막에 오셔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죄사함의 제사요. 그리고 단번에 저 하늘, 이 땅이 지은 성소가 아닌 참것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이 내가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라고 말했죠.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건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성소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 성소를 지금 이 땅의 성소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성소로 우리 눈에 보여준 이 성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저 하늘에 있는 성소.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 거듭나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한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집인데 그의 집이 어떤 집이냐?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굳건하게 잡아.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단 한 분,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신 이 소망.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소망과 그 확신을 굳건히 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집이 되어진다는,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처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주님이
내가 이제 그것을 하러 가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 단번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면 그 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이 되시고 단 하나의 진리가 되신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 안에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소로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앉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하늘에 앉힌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양심상 온전케 되어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피 뿌림으로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하시는 길이 되어지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 양심이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길을 안다 라고 말하니 도마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갔고 그 피 흘림이 나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을 가시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봉독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우리로 하금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제 길이 없었어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그 그림자의 행위만 계속 했을 뿐이었었어요. 온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똑같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제2성전이든 제3성전을 짓든 또 오늘날 건물이 있는 교회든 여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어떻게 해서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갈 수 없는 막힌 담, 이거를 에베소서 2장에 죄의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성소로. 그분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휘장은 그의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그 휘장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은 자는 그
예수님을 힘입은 자는 저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대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러니 신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중간에 누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단번에 저 지성소,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찢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랬죠. 몸은 물로 씻어. 우리의 육체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씻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은 바로 이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야만 돼요. 그 속죄소가 속죄소, 이름 그대로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려니 우리 심령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져야지만 양심상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들어가셔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해서 다시 데려오겠다 할 때 예수님이 지금 가서 그 다음에 데리러 우리를 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핏뿌림을 받은 자들, 그 핏뿌림을 받은 자들 안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한 양심을 입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그냥 지식으로 듣고 틀려보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생각을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버리고 왜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들어가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제사를 매해마다 아무리 들어도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니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생명을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압니다. 근데 아는데 머리를 알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하나의 길이고 단 하나의 진리고 단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지 하나님 안에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어요. 하늘에 살고 있는 천사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들어가시면서 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자만이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온전함을 얻었다는 거, 양심상 온전함을 얻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마음의 뿌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말씀을 알고 몸은 정결하게 씻었을지 모르지만 심령은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몸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거룩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심상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집은 있는데 집은 깨끗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상이 있고 거짓 것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바리새인인 거죠.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 지식 앞에서 열심히 회개 생활을 한다고 하고 어떤 행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의의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양심을 온전해지지 못하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양심이 온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처소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거룩한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 그 거룩한 집은 우리 심령이 양심상 온전케 되어지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학계 1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보내져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개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7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이거는 비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제사를 잘 안 드려서 우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주는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그들은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그들은 자기네 집을 짓는 자기네 집에만 잘 짓고 거기만 거주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우리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양심상 온전케 되어지도록 피를 뿌리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뭐예요? 양심이 어때요? 자기 유익을 취해요.
자기 의를 구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내가 또 내 자식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도록 내 집을 잘 지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집은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돌이 되신 그 성전 모퉁이돌하고 연합되어져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힘입고 살고 또 예수님이 그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심을 온전히 할례받은 심령이 되고자 하지도 않고 될 생각도 없고 이 육체만 멀쩡하고 뭔가 육체만 잘 되면 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패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학개서 2장 4절과 5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학개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을 치고 이제 지으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4절과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지는데 숫자가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진대요. 근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어떻게 말해요? 성전이 있는 것을 보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새 성전을 보니까 성곽 안에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져서 빛으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이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완전히 하나로 함께 거하는 것이 이 계시록 21장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절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스바냐서 3장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이 신약에 일어날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노래도 나와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7절로부터 같이 봉독해 스바냐서 3장 17절로부터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지금 수욕과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속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는 일인 거예요. 점점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양심상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육체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생각과 이 몸이 따라 움직여지잖아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마음이 지배를 할 때 육체로 움직여요. 루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양심상 온전케 된다는 것은 생각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인 거예요. 양심상 온전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날마다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삶의 고난처럼 느껴지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부터 우리 같이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을 반드시 주는 자가 있고 환난을 받는 자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환난을 주지만 이 교회는 인내로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다. 근데 이것이 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표. 무슨 심판의 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길에 서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떤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피뿌림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 이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니까. 아멘.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라고 한 이 말이 그래서 내 안에 이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이 갖고 있고 아직도 이 양심의 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뿌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뿌림은 죽어야 피뿌림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피뿌림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의 냄새, 생명의 냄새만 나는 사람이 정말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기름이 준비된 자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요. 이 사람이 빛을 비추는 자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이 온전해야 돼요. 율법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성막은 그냥 비울 뿐인 거예요. 제사는 비울 뿐인 거예요. 교회들의 예배 비울 뿐인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초기까지 보면
하나님감이 어린아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리는데 바로 길 가운데로다 그 길에 흐르지요.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생명수강에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심령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계획대로 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흩어진 자를 불러 모아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출수하고 있어요. 걷어들이고 있어요. 나는 그럼 여기서 출수를 받는 심령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짓밟히는 포도즙이 될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경건은 뭐야?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십자가의 경건의 능력에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가 돼야 오시는데 여러분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힌 후에 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 주십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고 소망 그 확신 굳건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도록 날마다 훈련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디를? 바깥이 아니고 내 마음. 아멘. 내 생각, 내 마음. 그러니까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만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안다? 네, 이제 압니다. 이제 알면 뭐예요? 그 길로 가야죠. 아는 거에서 끝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양심이 온전해지고 날마다 생각이 날마다 심령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고 생명으로 살려서 생명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분으로서 잘 성전이 준비되어지면 스가랴에서 다림줄을 놓고 이제 먹줄을 치고 측량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측량의 역사가 계시록 11장에 보니 성소는 주님이 재지만 뜰은 재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42달 동안 그냥 그대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곧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인 것은 말씀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나를 쳐서 복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말씀을 알아도 넘어져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십자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생각, 날마다 거룩한 마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 오실 그날 잘 준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로 내 집안에 거하서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아버지와 진실로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우리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어떤 행위나 종교 생활은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뿌림을 받은 자, 예수님을 힘입은 자들에게만 양심상 온전케 함을 얻고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소도 성막도 교회도 다 비유일 뿐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피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처소를 준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연합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전이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 몸이 온전히 주님에서 거룩함을 입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만이 있게 하옵소서. 무수히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굳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항상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 그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단 한 분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